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어느덧 오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아직까지 복음을 확신하지 못한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잘 갖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이 수양회 복음 수양의 주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했으니까 복음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잘 믿어야 된다거나 혹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야 된다거나 혹은 내가 그 복음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신 겁니다. 복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일로 여기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확신하고 내가 잘 준비되어야만 복음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거저 받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잘 믿고 잘 준비해서 잘 상태를 갖추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는 것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얼음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신다 할 때 이 사람을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을 머리 모숨을 딱 쥐고 나서 반쯤 끄집어 올려가지고 간신히 숨을 쉬게 한 다음에 너 나 확실히 믿어 안 믿어? 잘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도로 푹 집어넣었다가 다시 끄집어내고 잘 믿어 안 믿어? 몇 번 이러고 나면 잘 믿겠습니다. 반쯤 살려놓고 너 주일날 나올래 안 나올래? 급한 일 있으면 못 나가면 도로 끄집어냈다. 이래가지고 길을 시컨들였다가 끄집어내면 이게 하나님이요 불안당이요. 불안당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을 그렇게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즉시로 단번에 주시는 것이지 구원을 단계별로 주지 않으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단번에 하시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이 세상 종교는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마음 편히 먹어 그리고 죽어 이런 뜻이고 또 뭐 좀 교훈은 줄 수 있고 마음에 평안은 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건져내는 것은 세상 어떤 종교에도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100% 타협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스스로 내가 잘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믿음을 잘 맞춰가지고 내가 그냥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이거야 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무엇을 가질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저 손을 내밀어가지고 잡아 올리실 때 내가 거기다 맡기면 되는 것이지 요거를 오른손으로 잡을까 왼손으로 잡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을 잘 조절해서 믿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은 즉시로 받습니다. 구원은요 또 타력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거예요.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나 내가 준비된 것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민 손을 그냥 내가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또 이 자리에서도 받는 것이에요. 즉시로 받는 것이지 단계별로 앞으로 잘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받는 게 아니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그렇게 점점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손을 탁 내밀어 가지고 즉시로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즉시로 단계적으로가 아니고 한 번에 받는 것이
구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구나.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죄인입니다. 죄인. 왜 구원받기에 딱 알맞은 사람들이냐면 죄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내가 반역한 사람이 내가 이렇게 힘을 키우고 이렇게 잘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준다 한들 그것은 또 다른 반역에 불과한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옳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좀 잘한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름 아닌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내가 안 그러려고 그래도 내 의지는 작심삼일이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개다 개 이렇게 하고 또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의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때요? 사람의 감정도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성은 어떻습니까? 왜곡돼 있죠. 지방색에 의해서, 학벌에 의해서, 학력에 의해서, 어디 출신인가에 따라 가지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피부색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은 편견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사람의 지성, 사람의 감성, 사람의 의지가 다 왜곡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 가지고는 사람이 내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어진 사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난 구제불능이구나 생각되는 이 죄인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사람은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라고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지기가 쉬운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은 건지기가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가까이 갔다가 큰일 나죠. 같이 잡고 죽자 그러니까. 그때는 뒤통수를 딱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키든지 아니면 힘이 늘어져 가지고 물에 쑥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건지기가 쉽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이만큼 믿었어,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잘 믿어야겠죠. 그래서 좀 잘 해야겠죠.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돕기가. 근데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손을 쑥 내밀어서 잡아 올리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구원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기 힘의 의지의 소리를 건지신 것이기 때문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세상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상대가 나보다 소중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말과 비슷한 말이 좋아한다는 말이 있지요. 좋아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우선이고, 내가 백합꽃을 좋아하다가 장미꽃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느 날 장미꽃이 지겨워가지고 내가 튤립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애착을 보이는 것은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고, 어느 날 상대가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그 상대를 소중히 여길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씁니다. 자식을 두고 키울 때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아주 우수한 그 젊은 처자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근데 아주 똑똑하게 이를 데 없는 친구였었는데 애 키우는 것은 젬병이야. 그냥 하여간 그냥 교회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드디어 침투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맨날 야단 맞죠. 그러니까 나중에 울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해.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애가 싸놓은 똥을 먹으라도 먹겠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라고 부르는 거야. 그야말로 이렇게 바늘을 콕 찔러도 피도 한 번 안 날 것 같던 친구가 그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사랑스러워지더라고.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을 겪어도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잘 되면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말할 때만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좋아했다고요? 아니에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마틴 부보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관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고 또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라 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중요하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좋아한다는 말과 비슷하죠. 이 뭐냐면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때 다 두고 가는 것은 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내가 이용 가능하고 내가 선택 가능하고 버리기도 하고 내가 또 취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그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야쿠르트를 갖다 주는 아줌마가 있어. 그 아줌마가 김씨인지 박씨인지 내가 알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침마다 야구르트만 잘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는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이제 사돈이 되어버렸어. 그 집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요? 그때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는 세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나와 그것의 관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또 내가 뭐 좋아해 주기도 하고 나를 투자하기도 하고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최고의 관계가 뭐냐면 팬이라고 하는 것이죠. 팬이 뭔지 아시죠?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 글쎄 뉴욕 내거리에다가 1초에 얼마라든가 그래서 수십억이 드는 이 광고를 요즘 젊은 애들 노래 그 춤추는 친구들 이름 뭘까요? BTS라고 BTS 아무개 생일이라고 그거를 거기다가 삼성도 못하는 광고를 거기다가 했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저 아이돌이라 이게. 그래서 그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합니다. BTS를 그 얼굴을 찍어가지고 올려놨더라니까요. 그 수십억을 어디서 마련했겠어요?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한다 얘기예요. 좋아할 때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그 아무개가 내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자기를 몰라주니까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니까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른 아이돌을 좋아할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더라고 보니까. 얼마든지 버리고 딴 친구도 취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 또 버릴 수도 있고. 이것을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와 너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얼굴을 올려다보는 게 누구 얼굴이에요? 엄마 얼굴이에요. 엄마 얼굴. 엄마 얼굴을 보면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이고 우리 자식이 이쁘다. 엉덩이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코도 잘생겼고 우리 아들 하면서 이제 자식을 이렇게 키울 때 자식이 엄마에게 투영이 돼가지고 내가 코가 잘생겼구나. 내 엉덩이가 예쁜가 보다. 이러고 이제 크는 거죠. 애들이 그냥 옷을 입혀놔도 팬티를 휙 벗어버리고 고추를 보이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이고는 고추 이쁘다 그러니 고추가 이쁜 줄 알고 벗고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애들은 어머니나 처음 만난 아버지가 이렇게 처음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한테 보여주는 반응과 그 사랑이 투영돼 가지고 자기를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너가 먼저 있는 거야? 너가 먼저 있었어요. 당신이 먼저 있었던 거야. 그 당신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관계는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내가 있게 되어지고 당신이 오롯이 나를 받아내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내 존재가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이것은 대체 불가요.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근사하게 생긴 부인이 지나간더라도 그 부인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못생기고 촌스러워도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요. 바꿀 수 없잖아. 그렇죠? 내 자식보다 훨씬 근수한 자식이 있더라. 너 관두고 쟤 우리 자식 할란다. 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자식에 대해서는 좀 못나고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내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대체 불가야. 대체 불가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99%만 사랑하겠습니다. 1%는 옆집 남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99%나 사랑하는데 1%쯤 옆집 남자 사랑하면 안 될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소만은 옆집 아줌마가 참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1%만 사랑하리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박 터지고 싸우는 거죠. 그건 아니야. 싸움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1%밖에 안 되는데도 옆집 남자나 옆집 아줌마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동창을 사랑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랬다가는 그 집이 깨져버립니다. 이 나와 너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는요, 이거 배타적이요. 다른 아무것도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아내는 것만 사랑한다. 혹은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내어주시고 또 사람 마음에 전부를 받아내고자 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 외에는 다른 어떤 누구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라고 나와 너의 관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잘하고 교회 잘 나가주고 또 이렇게 봉사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거니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관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나한테 화를 주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로 여기지 않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해가지고 기도 아무래도 안 되더라고. 근데 절에 가서 한번 공양 드렸더니 콱 되더라고 해가지고 어느 날 절에 가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교회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내 소원을 잘 들어주면 그게 왔더라 이게. 그러면 그 소위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너의 관계였겠습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려고 듭니다. 내가 잘하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잘하면 나한테 어떤 보상을 주겠지 해가지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했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아니면 내가 너라면 내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 너 외에 어떤 다른 대안도 갖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사람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한테 보이시는 최대한의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대신 죽어주기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은 최소한 힘이 있고 말이지. 우리를 확 이렇게 가난해서 건져주고 병도 고쳐주고 능력 있게 만들고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을 원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러 왔다라니까 이게 무슨 헛소리냐 그래가지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용납하지 못하고 십자가로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죽음을 사형을 집행한 것은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팔이 벌려지고 이 대못이 이렇게 손과 발에 박히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순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죽으신 것은 살해를 당하신 겁니다. 죄인의 손에 자기가 용서하시고 구원해야 될 죄인의 손에 살해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죽여놓고 봤지만 알고 봤더니 그분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다는 걸 알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에게 자기의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세상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말하는 것이지 그 부지기수 여러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드렸지만 독생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속성을 고스란히 가진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분신으로서 이 땅에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방식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세요.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아들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할 희생 제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를 제압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저 시온으로 올라가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들이 죄를 왜 지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왜 지을까요? 그렇죠, 죄인이니까 있죠. 예, 죄인이니까 죄를 지어요. 예, 사람들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보다 큰 권세가 있어요. 첫사람이 범죄해가지고 어디로 가 있을까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아래 있다가 어디로 갔을까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사망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사망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하냐면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나라가 있는데 이 사망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사망은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나토스라는 말은 분리되다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모여있고 분리된 영혼들이 있는 그 천사들이 있는 사망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 권세를 잡은 것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치하냐면 죄를 가지고 통치해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계속해서 분리시켜 나가는 겁니다. 죄를 한 번 지을 때 부모 자식의 관계하고 죄를 자꾸 지어가지고 마음속에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딱 분리가 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식하고 관계는 틀릴 겁니다. 직장에서 상사를 내가 존중히 여기다가 내가 몇 번 돈을 떼어먹고 나서 이렇게 직장 상사를 바라볼 때 그 상사는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깜빵에 보내가지고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이건 형벌의 종류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자꾸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면 누가 이 사람을 접수하는 걸까요? 사단이 접수해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죄를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사람을 이렇게 옥죄고 사람을 더 악하게 행동할 수 있게 이렇게 충동질할 수 있는 것이 사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망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생각을 이길 수가 없어.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계속 지배해가지고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감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권세를 누군가 이 지배권을 끊어줘야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이죠. 7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달 볶아대고 엄마한테 볶아대고 아버지는 야단만 치고 공부해라 뭐해라 게임하지 말라 뭐 해가지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데 아이가 지겨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옆집 형이 이러고 보겠다가 불러내었습니다. 가서 형네 집에 갔더니 이 컴퓨터 게임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말이지. 엄마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컵라면도 먹고 막 먹지 말라고 하는 불량식품도 마음대로 먹게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형이 무지하게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만화책이야 뭐 게임이야 친구 집에 놀러 가야 하고 얼른 달아나가지고 형네 집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어느 날 형이 담배도 싹 피우면 한번 피워볼래? 담배도 피우면 그거 뭐 괜찮은 것 같아. 담배도 피웠어. 뭐 맥주를 시원하게 마신 거 보고 한 잔 마셔볼래? 그래서 그것도 먹어보니까 먹을만해. 이래가지고 그냥 엄마 아버지는 못하게 하는데 진짜 세상을 다 막 누리니까 무지하게 기분이 좋아졌어. 어느 날 형이 한 얘기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 나한테 뭐 해줄래? 뭐 해주면 좋을까요? 1시간만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알겠다. 근데 추리한 옷을 입혀가지고 길거리로 저 멀리 데려가가지고 껌을 한 통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껌 팔으라 이게 앵벌이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부모님도 없고 고아가 없고 막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줘가지고 그 노래를 읊조리게 만들어서 말이지 사람들한테 껌을 판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돈을 형이 싹 갈취하고 또 저녁에 와가지고 또 뭐 게임하고 피자 사 먹고 뭐 해가 이게 뭐 못한 짓도 다 하는 거죠. 근데 하루하루 시간을 늘려가지고 처음에는 1시간이더니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시키는 거예요. 나 이거 그만하고 싶어요. 엄마 너 때문에 든 돈이 얼마인데 네가 이걸 그만해 이래가지고 이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어. 어느 날 자식이 집을 나가가지고 들어오질 않는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찾으러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 아들같이 보이는 애들이 저쪽 마을에서 아이가 껌을 팔고 싶디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뛰어가 봤더니 아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완전히 거지도 산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얼른 옵니다. 와가지고 누가 너한테 이렇게 시키더냐? 저 형이 시킵디다. 하면서 이제 다 일러 바쳤어.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 곤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를 데려가겠다니까 형이 이 아이 몸값을 내놓으시오.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이만한 빚을 졌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몸값을 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몸값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 했더니 뭐 몇백만 원입니다. 돈을 내줬어. 근데 너는 이 아이를 어린 아이를 약취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아이를 시켰으니까 내가 법으로 내가 널 고소하겠다 해가지고 이 친구를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이 아들한테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다 보여주고 나서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를 아이한테 쭉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잘못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되지. 들어오게 되면 아이가 회복이 되는 거겠죠. 구원이 똑같아요. 구원이 제일 먼저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아이가 죄지면서 마음대로 먹고 쓰고 한 그것을 누군가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줘 가지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가 또다시 불러내 가지고 또 유혹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잡아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친구를 딱 붙들어 가지고 더 지배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관계를 딱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지 않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나가가지고 일본이랑 축구해가지고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국가대표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대신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억을 빚을 지고 그만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놈아 돈 내놔라고 목을 쥐어흔들 수 있을까요? 죽으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형을 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거기 한 달 만에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시체를 그 9년 11개월 동안 시체를 감옥에다 넣어둘까요? 아니면 죽음과 함께 해치워버릴까요? 죽음과 함께 끝나 소멸되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동안 우리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권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자로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단이 볼 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를 하나님께서 없앴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배할 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몸은 머리에 지배를 받잖아요. 머리에 통치를 받는 것인데 이 머리를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머리에 이 통치를 받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게 그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회복이 되려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알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이 옳구나.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가 나를 양육하시는 이 도리를 따라 살아야겠구나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냥 앞으로 잘해봐라. 너 용서했으니까 다시는 너 죽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내가 너한테 그동안 엄하게 한 것은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해야만 네가 앞으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가르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내가 너랑 더불어 대화를 나누겠다. 그리고 또 네가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 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하니까 듣고 보니까 아버지 말씀이 오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줬다는 의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품성을 가지고 나한테 아예 주어진 바 되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용서해 놓고 씻겨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증명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뜻에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은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들을 모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요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독생자를 내가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만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뭐예요? 너희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분이냐면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1절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죠.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아까 이 말씀이랬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자신을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3절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가 지었어요? 이 말씀이 지었어요. 이 말씀이. 예?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된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 안에 있다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말씀이라고 소개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이라고 소개하신 것은 천지 만물이 나로부터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내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과 성품을 반영한 이것을 가지고 만물을 지었다라는 거, 너도 내가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네 안에 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양심과 본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모실 수 있는 이 그릇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도리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짓고 너를 지은 것처럼 이 도로, 이 말씀으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와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 되어야 되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버리고 지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잡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누가 옳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빛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 앞에서는 뭐가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른 것이 싹 드러나 버리고 어둡고 컴컴하고 먼지 끼고 더러운 것들이 동시에 싹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옳다고 믿었던 거 다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다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먼저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것이에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개똥 철학이 있는 거야. 몇십 년씩 살아오면서 갖고 있었던 돈이 최고요. 건강이 최고지. 그래놓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연금 붓고 했는데 내가 드디어 오늘부터 산에 가서 내가 그 이제 폼나게 산도 다니면서 여유롭게 유유자적하리라 해가지고 산에 갔다가 다리가 삐었어. 그래가지고 6개월쯤 들어놓았다 나오니까 산에도 못 올라가겠지. 인생이 아주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 하는 얘기가 연금 부어가지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허리 졸라가면서 적금 붓고 연금 붓고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정작 노후가 되어가지고는 이 노후를 즐기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주 초라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는 있지만 사후는 있지만 노후가 없다는 거 아시죠? 아세요? 네, 사후는 반드시 있지만 노후는 없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어느 날 갑자기 드디어 내가 이제 쉬게 되었다 해방이다 했는데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 이만하면 살만하다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더라니까. 그런 분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이 최고요, 돈이 최고요, 뭐 이렇게 개똥철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쫙 비춰주는 이 양심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비춰봐야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어요? 요한을 보내세요. 요한을 보내가지고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마지막 그 선지자였습니다. 와가지고 뭘 보였어요? 사람들의 양심을 공격하고 회개하라 해두고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들여다보라 해가지고 사람들의 양심을 들춰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펼쳐 보이시고 양심을 들춰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사람 자체는 회개한 것 자체는 이 구원이 아닙니다. 회개한 것 자체 또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분이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나 예수가 구원자인 걸 믿어요? 이거 구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한 것이 누군지 아세요? 이 요한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누가 전했다고요?
요한이 전했어요. 그러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던데 죄사함 받는 게 거듭나는 길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것은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아직까지.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일 뿐인 것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누가 전했다고요? 요한이 전했어요. 그건 요한의 사역인 거야. 그 다음에 누군가 와야 되는 거야. 누군가 와야 되는 거야. 9절 말씀. 참빛. 참빛이 뭐예요? 그 생명이었죠. 그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었죠. 말씀이 누구였어요? 예수였어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습니다. 비추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지 인생 지가 사느라고 참된 주인을 몰라본 것이죠. 근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은 자기 땅 위험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세요. 사람을 괜히 용서해 놓고 죄사함 받게 십자가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좋은 얘기인데 구원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렇게 커다란 희생을 지불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준대. 그랬더니 어떤 노인네가 말씀을 했더니 네가 하는 말은 당신이 하는 말은 알겠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랬더니 전도하는 그 자매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는데 왜 사랑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말이 계속 그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은 알겠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데 왜 죽었는데 왜 사랑했는데 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는데 왜 그랬냔 말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전도하던 사람이 할 말을 잊어버렸어. 할 말을 잊어. 왜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우리 천국 보내려고? 예? 이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 우리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사람이 받아가지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지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통치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이 순수한데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왕, 주권 말이에요, 주권. 왕국에는 왕이 필요하고 민주주의는 뭐가 필요해요? 주권이 필요한 것이죠. 백성들이 주권이 없으면 누가 주권을 가져가요? 왕이 갖고 가고 독재자가 갖고 저쪽 위쪽 나라는 누가 갖고 있어요? 김아무개 갖고 있죠? 남쪽에 누가 갖고 있어요? 백성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일제 36년 동안 있었지만 나라가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뭘까요? 국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도 뭘까요? 백성이 있어야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11절 말씀 보면 자기 땅이 오매 뭐가 있어요? 땅이 있네요. 그렇죠? 두 번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니 뭐가 있었어요? 백성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온 거예요? 왕이 오신 거예요. 왕이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온 거예요. 근데 왜 왕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하는 거지. 그분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어떤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믿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성경을 찾는 속도는 영성과 비례하는 거 혹시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9절도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료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복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 자라 했어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 그들이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기. 내 인생이 내 건데 무슨 하나님 거야 이래가지고 거절해버렸어.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멸망에 빠져가지고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사람들을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상한 관계를 이룰 때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3시간을 기다려도 비를 맞고 친구가 3시간을 기다리는데 네가 누군지 아는데 네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렸다 이렇게 할 때 친구가 3시간 만에 가는 친구도 놀랍지만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말이에요. 친구 하나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 3시간을 기다리더라고. 그 자리에서. 나는 3시간 동안 그 친구가 혹시 했어요. 기다릴 거라 생각했으면 혹시 했는데 가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부른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내 남편을 의심해도 나는 내 남편을 믿어 이렇게 하면 이건 매우 고상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출장 갈 때 뒤따라가면서 여보 당신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고 믿음이란 말이 아주 천박하게 쓰여진 거고 믿음이란 것은 무지하게 고상한 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라는 대상을 내가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예수가 하신 일을 믿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방법을 알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고 그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믿어서 천당 가겠다. 이런 것은 이 복음에 들어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믿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 나하고 고상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좋은 게 뭐야? 이거 뭐 좋은 것도 없네? 안 믿어. 이러면 뭐예요?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건 조금도 가치가 없는 인간에게 배은망덕하고 되돌려줄 수도 없고 죄 장아찌가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명을 공감하시고 다가오셔가지고 자신을 내어주는 이 사랑 앞에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내가 지금 이해 못할 일을 내가 겪고 있지만 그래도 할 때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아주 고상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믿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요 내 죄값을 갚기 위함이요 나와 함께 영원히 동거하면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구원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은 이 땅에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분이 내 왕이 되셔가지고 내 인생을 다스려서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이 백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서 어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한테 통치자로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을까 말까 안 믿어지는데요. 뭐가 막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데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람한테 왔을 때 내가 복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아들을 주셨는지를 내가 독생자를 주셨는지 알았으면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당신이 내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말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맺고자 합니다. 이거 한자도 여러 개 있는데 다 못하고 그냥 가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하나. 몇 개만 쓰고 갈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께서 이 어린 양이 하신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을 상자고 이 기자죠 이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이고 믿을 신자죠. 믿을 신자를 옛날 글자로 쓰면 아주 재밌는 글자가 되는데 뭐냐면 놀랍게도 믿을 신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 자체의 마음 심자예요. 마음의 아들을 모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이게 맞아들이다라고 하는 연자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탄생할 탄자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맞아들일 연자,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아들이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세요. 이게 두드릴 구자입니다. 이렇게 쓰나? 요거 같으네. 아니야? 이겁니다. 이거. 제가 요렇게 씁니다. 헷갈리네 참. 요거예요. 이게 두드릴 구자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 각골문으로 쓰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고 입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는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혹시? 이게 다스릴 광자입니다. 다스리다 할 광자인데 이게 갑골문이 무지하게 재밌어요. 갑골문이 이게 보좌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보좌가 이렇게 근사하게 이렇게 있고 여기에 누가 앉아 있냐면 이게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야. 놀랍게 이 다스릴 광자에 옛 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한자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의 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신도 이 계약에 속박이 되세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 성경이란 말이 뭐예요? 신약전서, 구약전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람과 더불어 새로운 약속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맺은 당사자는 약속에 예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나타내 보이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했습니다. 들어가서 받아들이면 아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제가 동의합니다라면 예수님 어디 계셔야 될까요?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안한 약속이세요. 계약이라고요. 이 계약을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무엇만 보신다고요?
아들이 있는지만 보신다 했어요. 아들이 있는지만 보신다 했어요. 아들만 있으면 영생이라고 말씀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오신다고? 다스리는 통치자로, 왕으로 오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내가 동의하고, 예, 주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께서 말씀하신다면 마음으로 주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대로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가지고 내가 말씀드렸을 때 그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갈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니다.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인으로 오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제가 정신없는 운전사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좌충우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보려고, 내가 믿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렇게 그동안 이리저리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내 찾아오신 주님께 이제 복종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여니 주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다 함께 조용한 목소리, 자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 이 비천한 사람의 이 구석진 마음까지 찾아오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돌이켜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신 모든 사람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구원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